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뻔히 모래인 줄 알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모래 위에는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보아서는 안 돼요. 환경도 지역도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산을 보면 산 꼭대기에서 많은 것들이 흘러내리죠. 우리 천연성체를 하는 친구들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꼭대기와 산 밑에를 본다면 어떤 작용이 있죠. 산 위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어우, 똑똑해요. 그러면 산 밑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산 위에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산 밑에는 퇴적작용이 일어나죠. 위에는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고 밑에는 그것들이 쌓여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토양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많이 비옥해서 풀들이 많고 나무들도 많지만 거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불리우죠. 산 위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앉기가 편하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는데 가이드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모님, 그게 뭐 같으세요? 뭐가요? 시모님이 앉아 계신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모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래는 백사장에 있는 그런 모래였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래든 흙이든 어쨌든 그것은 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죠. 비가 2차례 온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적셔지죠. 마치 찰흙처럼 초등학교 때 찰흙 가지고 미술 시간에 작업을 하거나 논 적이 있었죠.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녹아?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좀 유들유들해지죠. 이렇게 만지면 막 움직여지지, 그지? 그런데 찰흙을 딱 만들고 나서 굳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이 좀 유연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몇 개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엄청나게 굳어서 더군다나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되죠. 그런데 늦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이 섞이게 되면 돌처럼 딱딱했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볼 때는 돌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돌은 그대로 남지만 석회질이 섞여 있는 단단해진 흙은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돌과 산 밑에 있는 돌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돌일까요? 똑똑해요. 산 위에 있는 것이 진짜 돌일 확률이 높죠. 왜?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린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돌이고 흘러내리는 것은 다 흙이나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볼 때는 산 밑에 있는 것들이 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석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게 되면 그것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산 위에 집을 짓게 마련이죠. 왜? 거기에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반석처럼 단단해도 결국에는 반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어분애기 3년 찾는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아기 없고 3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외양간 잃고 외양간 잃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입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말의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 왜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반석처럼 보여도 위에 있는 것이 진짜 반석인데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때 산 밑에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것과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산 위에. 왜요? 자재를 다 날라야 되죠. 다 옮겨가서 집을 져야 됩니다. 실제로 아래다가 지으면 편하죠. 그러나 위에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야 된다? 산 위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안 오기도 하지만 비가 왔을 때 가잖아요. 엄청납니다.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골짜기에 계곡에 물이 생겨가지고 이게 원래 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비가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단단해진 곳에 씨를 뿌릴 수 없죠.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히 적셔지게 되고 물러지게 되죠.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요?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도 기다렸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언제 씨를 뿌릴까요? 우리 똑똑한 천영성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언제 뿌릴까? 그러니까 뭐가 올 때? 그렇죠. 비가 올 때. 이른 비가 왔을 때 기다렸다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른 비가 오면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늦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낫을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기다림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과 마찬가지로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가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그때가 낭패의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어때요? 그때가 좋은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화살도 멈출 수 있고요. 총도 멈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게 뭐래요? 세월이라고 합니다.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평해도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내가 분노해도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때가 될지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의지라는 게 있죠.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죠. 걱정을 하면 해결되는 게 있나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을 해서 어떤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힘들고 예전에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죠. 삶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때로는 불안하지만 하느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 즐겨하시는 말씀이 있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면서 배에서 떨고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란 이런 겁니다. 배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또 밤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붙잡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붙잡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잡는데요?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죠. 지푸라기 잡으면 살 것 같아서 잡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 뿐이죠.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귀신? 맞아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다른 것들 걱정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흔들립니다. 그럼 보이는 게 다 어때요? 두려운 거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늘 망하는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거라도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또 희망을 보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왜? 불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당 신자분들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이에요. 선수도 아니고. 그러면 자신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브라질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보여요?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쫄보들아,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러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기적은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네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저 나만 바라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우리말은 좀 다르지만 불어를 보거나 원문을 보면 이겁니다. 너의 눈을 이리저리 굴리지 마라.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죠? 어디 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불안 속에서 그냥 눈동자를 막 굴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이겁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했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굳어 있지만 이른 비가 내리면, 누가 내려주시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린다 하면 어때요? 또 비가 안 오지만 늦은 비가 오면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거 하면서 뭐 할 준비를 해요?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불안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외치면 돼요? 아니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불안감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 때 내가 미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왔을 때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분이었죠. 그분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왔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오실 거다. 손에 키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먼 사이였을까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왜?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도 어떤 지간? 친척지간이죠. 나이가 누가 더 많아? 요한이. 얼마큼 더 많아? 찍지 말고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은 6개월 차이입니다.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알았겠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어떤 친척 관계라기보다 점점 자라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봤죠.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하느님을 전합니다. 뭐 입었죠? 낙타토롯. 어우, 똑똑해요.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뜻을 두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구나. 비록 나랑 친척이긴 하지만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는 헷갈립니다. 분명히 내가 외쳤던 메시아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드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을 보니까 어때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술 드시고 식사하시고 기적의 힘도 행하시고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만 급하지 그분은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인간적으로 친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점잖게 묻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죠? 조바심이 있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못 알아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픈 사람이 낫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절름발이가 걷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죠? 하느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단순히 의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멈춘다. 그리고 뭐 한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뭐 한다? 기도한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니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다림이요 인생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삶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줄 압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 순간을 함께 한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에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메마른 듯 보이지만 이른 비가 내리면 늦은 비가 내리면 모든 것들이 변화하죠.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다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힘을 내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